다함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7월 3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이 저자인 시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주번 국가 대부분을 정복한 그 이후에 그의 왕권과 국가가 견고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떤 자격과 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찬송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모습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편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또 함께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의 반응임을 우리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는 그의 인생 말년 또 그의 통치 후기에 쓰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그가 원숙한 경지에 있을 때에 쓴 시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나이와 그의 관록과 특별히 왕이라는 그의 직분을 살펴볼 때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굳이 인간적으로 무게를 잡고 또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 마음과 전성을 다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언약궤가 오랫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3절 그 이후의 말씀처럼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을 여러 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다윗은 언제나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그의 모습이 1절 그 이후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라는 모습으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들 앞에서라는 표현으로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견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이 부분이지만 특별히 시리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세상의 열 왕으로 번역을 했고요. 또 70인역과 루터, 칼빈은 이 신들이라는 것을 천사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 주석에서는 이 신들 앞에서라는 단어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섬기고 있는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는 많은 우상들로, 그러니까 열방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의 신들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의 헛된 많은 우상 앞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우상은 없지만 특별히 더 치명적인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자아가 큰 우상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함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에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교만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하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말과 병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높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모습이 어떤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것, 내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 내가 기대하는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다윗을 올과제는 그런 많은 대적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시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시편 57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고백처럼 다윗은 계속 이어지는 사방에서의 그 고난과 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 7절의 고백,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보다 어떤 우리의 대적을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의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존재로 다듬어 가심을 우리는 주신 말씀 7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하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야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 하야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해 왔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할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의 그 특성과 성품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환난 날에 우리가 겉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로 위축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힘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너 얼굴이 생기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있는 존재 또 그 살아있음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가고 계심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호흡과 바람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를 사시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시고 또 그 생생한 생명력을 주위에 나눠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갈수록 위축되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태도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든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위축되지 않고 주님 되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맞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가장 귀한 인생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며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